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지전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왜 그렇게도 힘들게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금메달을 바라보고 상 받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면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이 이 금메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수고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받을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적용되는 진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속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내가 나에게 속지 않고 스스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신데 그 능력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태국에 가면
이제 태국의 고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들을 우리가 가서 바라본다고 우리가 고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고아들을 알려면 대화를 나눠보고 듣고 보고 생활을 같이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삶의 고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겪어봐야 합니다. 가서 봐야 같이. 그래야 우리가 고아들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실제 경험도 못해본 그 고아들의 삶을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한다면 우리는 그 고아들이 얼마 못 가서 지겨울 것이고 부담스러운 그런 고아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은 지겨운 예수가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예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지식과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1000만분의 1, 1억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성경 말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오기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천국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고넬료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고넬료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10장 전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위한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고넬료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기도했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습니다. 고넬료의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그런 구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고넬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당신도 죄인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그 부대를 이끄는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은 가장 용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직접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경건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경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구제입니다.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서워서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안 나가면 무서우니까, 벌 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주시면서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무서워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활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주의를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빠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과 이미 만세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의 날이에요. 약속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주일을 너무나 귀중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약속된 시간이에요. 이 약속이 가장 소중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답니다. 응답 안 해준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해보십니다. 11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유가 좀 있으면 하고 들어갈 때가 많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거나 벌을 받을까봐 뭔가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경외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무감으로 나온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러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경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경외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금 고넬료가 경외한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말, 고넬료의 생각, 고넬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고넬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경외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고넬료의 삶이 참으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모범적으로 경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경외하는 모습만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부모 형제들에게 말로만 잘하고 있고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동은 없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구원이 힘든 것 같습니다. 경건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그래서 가족 구원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삶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족 구원이 힘든 것임을 실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구원받기를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 자신이 신실하게 바르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 형제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될 날이 올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제하는 것을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 인색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따져봅니다. 나에게 유익이 올 건가? 내가 인정받는 일인가? 그러니까 도와주기를 못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봅니다. 4절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씀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제,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고베 성포교회에서 18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될까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구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제물되어서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반드시 가서 보면 다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억을 해줘도 영광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자랑을 해요. 목사님. 자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골프도 같이 치고 교제를 한다는 거 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장을 시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같이 식사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형용할 수 없이 기뻤어요. 나를 기억해 주다니.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주다니. 그 바쁜 일 중에 나를 기억해 주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것은 어찌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항상 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눈을 떼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관찰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구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억하면 어때요? 섭섭한 마음이 나중에 찾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해주십니다. 나는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구제는 공짜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세요. 믿으십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준다는 그 정도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근데 정말 믿으십시오. 그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면 구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돌아볼 줄 알기 때문에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보여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태국에 살고 있는 어려운 고아들에게 구제해 줄 것을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을 말씀을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요? 가장 먼저 어디요? 내 땅 안에.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자가 없는 것 살펴요. 돌아봐야 될 자가 없는 것 살펴요. 궁핍한 자가 없는 것, 곤란한 자가 없는 것. 내 손을 펼치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라. 반드시 주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나도 못 쓰고 있는데, 나도 못 먹고 있는데, 이런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고넬료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헛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예수 안에 살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구제나 행함에 내가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될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건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의 그 모든 것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부르게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배려심 있고 사려심 있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 다 받으셔서 더 구원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한 것이 헛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경건한 삶, 즉 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내 부모 형제가 못되게 살고 죄만 짓고 살아서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 부모 형제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아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경건이 있었고 구제가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대 성도교회를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고 귀한 계획 앞에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 우리 고대 성도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물질로 할 수 없다면 시간으로, 시간도 없다면 말이라도, 안부 인사라도 서로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울 것이 없는지 서로에게 배려심과 사교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임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공공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공공한 심령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이 알아감으로 올바른 믿음 속에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